네,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7장 13절에서 24절. 13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가 모든 불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식물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그들은 모든 것을 알았으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무력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올랐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물어서 빛이나 우르니 산들이 잠긴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그의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만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마감을 하기 직전, 그러니까 마감을 하고 나서 딱 갔을 때 이제 아쉽죠.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왔으면. 그 학교 체육 시간에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선착순이 있어요. 선착순. 쫙 뛰어가고 돌아오는데 선착순 3명. 그러면 이제 3등 안에 들어가려고 엄청 열심히 뛰죠. 그래야 또 안 뛰니까. 저는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항상 몇 등 했을까요? 항상 1등 하지는 못했어요. 날고 기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착순 같은 거 하면은 꼭 거기 들어야 되는데 그 들지 못하는 막 안타까움, 그죠? 달리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문을 닫으시니라. 근데 노아가 문을 닫았다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문 닫아 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제 그 얘기인데 여기 13절부터 보면 곧 그날, 이 그날은 뭐냐면 7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었잖아요. 7일이 지나고 비가 온 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온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과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 셈을 다 방주로 들어갔고 이거는 이미 7일 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6장 19절 7장 2절 3절에 나와 있죠. 이미 7일 전에 이들은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7일 동안 방주 문은 어떻다는 거예요? 열려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이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7일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었고 뭐죠?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들어와 7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날짜로도 7일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수 7일이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든지 인생 중에서 누구든지 방주를 보고 와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구나
해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7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냐면 13절에 노아 그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그러니까 그들 가족이 모두가 방주로 들어갔죠. 네. 자, 이제 요 부분에서 그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자, 7일 전에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들어갔어요. 방주로 가는 여정을 지난주 얘기했죠. 그들이 직접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그래서 뭐예요? 사명 공동체라고 해야 된대요. 자기들이 직접 뭔가를 해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뭔가를 해야지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주에 들어갔어요. 이제 확인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들어갔고 14절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래서 창조물 모두 이제 누구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8명의 사람도 들어갔죠. 8명의 사람 그 사명 공동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나와왔던 모든 들짐승, 그 다음에 가축, 땅에 기는 것 종류대로. 그죠? 그래서 모든 육축이라고 할게요. 모든 육축이 또 들어갔고 계속 그 종류대로 또 15절에 무릇 생명 기운이 있는 생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죠? 그래서 들짐승이 들어갔고, 자,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5절에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고. 자, 이들이 이제 육축들이 들어갔을 때 이들이 바로 방주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죠? 노아에게 나와. 그러니까 노아에게 다스림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에게 다스리는 걸 주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갔으니 계속 13절에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들어갔으니 또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자, 요 16절에서 이제 그냥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 16절 보세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계속적으로 암수가 있어야 보존이 되는 거. 하나님의 창조에 올리죠. 암수라. 하나님이,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자, 엘로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야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엘로힘, 뒤에는 야훼. 자, 요 구분 16절의 구분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16절에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래서 여기 앞에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엘로힘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짐승이 명하신 대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야훼, 그 다음에 여호와, 그 다음 줄에는 다 같은 절에 여호와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언약 그들을 들여보내고, 자, 언약의 하나님이 문을 닫으십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으셨어요. 자, 왜 그러면 왜 창세기에서 요렇게 얘기했냐? 자, 이것은 보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 구원해내시는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암수 둘씩 생명체를 유지 보존 새 나라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훼께서 그 모든 것들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자, 여러분 보세요. 문을 닫았다. 이건 이중성이 있죠. 하나님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약이 유효한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들여보내고 보편적인 어떤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보편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은 특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분입니까? 그냥 보편적인 신입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여기 안 오죠. 예. 그냥 만물의 신이라면은 그냥 있는 신이라면 나와 관계없는 그냥 모든 거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 그냥 보편적인 뭐 세상 말하는 그런 신이라면 예배하지 않죠. 자,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언약의 유효한 것은 문을 닫았을 때 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여호와 야훼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여기 이 하나님, 여기랑 좀 불경스럽네요. 이분께서 똑같은 분이시지만 이분께서는 비도 내리시고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 자신의 열심과 성실을 좀 다 준행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의 백성으로 삼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의 백성 삼는 자. 그러니까 쭉 여정을 지켜보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8명인데 사명 공동체, 사역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노아가 신실하다,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라고 하는 내용의 근거가 뭐라 그랬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즉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이 인류를 다 쓸어버리겠다의 반대는 뭐예요? 누군가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도 저도 이제 사무실에 가보면 요즘에 우리 사무실에 사무실 지기가 있죠. 강아지 이름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 따님이 지었는데 이름이 왜 우리인지 우리가 오줌을 싸놓을 때가 있어요. 원래 패드에 싸야 되는데 얘가 조준이 잘 못해갖고 바닥에 딱 있으면 더럽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닦고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 똑바로 못 싸? 그럼 저를 쳐다보고 더러운 걸 보면은 치우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죠? 그리고 누군가 치우겠지만 계속 더러지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죄를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제거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온몸이 시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벗겨서 씻게 하죠. 아니면 빨리 씻어라 얘기하죠. 예. 우리도 하나님 닮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로 덕지 묻어있어요. 어떻게 그거를, 이 만물을 빨리 지금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물로 씻겠다. 대신에 물로 씻을 때에 내가 건져낼 자들이 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와 그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문을 닫았을 때 문을 닫다의 이미지가 우리는 문 밖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문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문 안에 있는 사람이므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언약이 이제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새로운 인류로
새 역사를 이루는 새 사명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새 구원의 여정을 내가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그래서 방주안. 그래서 뭐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 방주로 들어간 내용과 배경이 뭐냐? 이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고 방주하는 보호, 안전, 평안인 거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물론 방주 안이 옛날처럼 이렇게 자연 만물이 있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뭐예요? 통과 의례, 즉 긴 날을 기다려야 돼. 긴 날을 기다려야 돼. 자,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확인하시고 문을 닫았어요. 그 앞에도 계속 뭐예요? 들어가매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이 말을 반복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노하거나 하나님은 절망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기의 하나님,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죠. 그리고 홍수가 이제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이제 떠올랐어요. 이 방주는 배라기보다 그냥 이런 구원의 박스죠. 떠올랐어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물이 우리에게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물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근데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하나님 만든 이 창조물, 하나님 만든 이 창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죠? 지키지 못하면 이 창조물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이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하나님의 이 땅이 완전히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물을, 자연물을 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우리가 앞에 우리 구절에 봤듯이 온 땅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 땅이 폐괴하더라. 사람만이 아니고 온 땅이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저분해졌다는 거예요. 불경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인생 때문에, 인간들. 우리 때문에 온 만물이, 그래서 그 만물조차도 이제 뭐예요? 만물이 도리어 피조, 창조물이 인간을 심판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뭐, 기후 위기, 재난, 이건 뭐예요? 전부 다? 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영국에는 원래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40도가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지 못한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떻게 왔어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자꾸 식용을 쓰니까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균이 인간의 몸으로 전이된 거예요. 그걸 박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박쥐의 바이러스가 중국에는 옛날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무슨 원래 코로나를 안 그러고 뭐라 그랬죠? 무슨 중국의 이 지명 우한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라고 얘기했죠. 왜 거기서 그런 도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 모든 바이러스는 생존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간의 몸으로 와서 전 세계의 전염병을 이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많아져 방주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치면 방주가 물에 떠다녔고, 물이 더욱 넘치면 천하도편에 이게 어떻게 물이 점층법이라 하죠.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모든 산들도
산들보다 더 6m나 이상, 6m 이상으로 넘쳤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물이 불어 15규빗, 1규빗 45.6cm니까 15규빗 6.84m. 그러니까 모든 에레베스트 산, 에레베스트? 예. 그 산보다 6.84m 정도 더 잠겼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물이 점점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왜 이렇게 죽어요? 이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오늘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는 점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인류,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래서 우리가 곧바로 죄가 우리 안에 들으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죄는 도미노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대요? 소도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대로 두면 인간의 본성상 점점 그게 크게 커져서 사람을 덮치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결국 뭐예요? 모든 인류를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집단 학살이나 인종차별이나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도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념의 갈등,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지리산의 빨치산, 이 빨치산이 파르티잔이라 해서 이제 게릴라라는 뜻, 이 빨치산 여기 지리산에 있던 사람들은 인간의 정리로 밤에 저 사람들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 몰랐어요. 저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하게 도와줬다고 갇힌 빨갱이로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모든 인류를, 모든 인간을 다 패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죄를 이기는 길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그리고 희망이요, 비전이요, 살리는 것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 우리의 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밟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예수가 비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뭐 인문학을 얘기하고 뭘 얘기해도 그 귀결은, 그 마지막은 누구밖에 남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가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연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죽었죠. 22절에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23절에 지금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은 남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요 문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안에 있는 자들만 남았더라. 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했던 자들만 남았다. 남은 자들이에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고, 그리고 150이 지나는 600세 2월 17일 날 이제 땅에 비가 멈춥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론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몇 가지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전히 이 땅은 죄악으로 관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노아의 시대에는 유일한 방주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이 마을마다 방주를 짓는 자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교회요,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방주가 방주다워야 됩니다. 물이 새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뭐요? 아주 이쁘고 아름답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준행하더라, 순종하였더라, 다 지켜 행하더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난번에 했지만 같은 동역자, 방주를 짓는 동역자로 마을을 초청해야 돼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이 공동체 안에 함께 만들고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명 공동체, 사역 공동체 만들어야 그들도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마을 전체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단석교회가 영원하길 바랍니까? 앞으로 뭐 몇십 년 뒤에 없어지길 바랍니까? 영원하길 바라면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만의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마을 교회예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 마을에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 테스트 해봤대요. 그래서 마을을 한번 그려보라 그랬대요. 근데 아이들이 경찰서도 그리고 소방서도 그리고 학교도 그렸어요. 교회가 없어. 그럼 그 교회는 그 마을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은 아이들이 교회부터 그래요. 왜? 자기가 그곳에서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공동체를 그리면 자기가 제일 행복한 공동체를 그려요. 아이들은 그죠? 그 뭐 십자가 그리고 교회를 먼저 그려야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림에 교회가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그들의 행복 공동체, 놀이 공동체, 배움 공동체, 나눔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마을 교회가 되는 마을. 그래서 마을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방주 짓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준행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은 우리 하기 나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순종하고 잘 살아낸다면 피조물도 살아나고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폐괴하면은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을 딱 닫았을 때 한 명도 유기된 자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